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은혜 내려주세요. 아멘. 그리고 주님,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며 지은 저희의 죄를 고백합니다. 일상을 살아갈 때 주님이 아닌 세상의 것에 현혹되어 주님을 잊은 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주님, 이런 저희를 용서하여 주세요. 아멘. 저희들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섬기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그리고 이 시간 저희에게 말씀 전해주시는 유재홍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말씀 전해주시는 전도사님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 내려주세요. 이번 한 주도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가지고 살아가는 동성교회 청년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 마태, 마가, 루가, 요한 이렇게 있죠.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이 시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라 하시거라. 아멘. 이게 약간 그 이야기가 담겨 있는 본문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야외 예배와 바베큐 파티를 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여름 수련회 때 너무나 빠지지 않고 했던 일인데 너무나 오랜만에 했던 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오랜만에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한 3년 만이겠죠? 이렇게 바베큐 한번 하는 게 어떠한 한 사건이 있으니까 쉬운 일이 아닌 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우리가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도 생각나시죠? 처음에 딱 코로나가 터지고 그 다음에 다 비대면으로 돌려 있다가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했을 때 그 하나님께 감사함. 저는 이 교회는 아니었지만 그 교회에서 다시 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 그때는 다 등록을 해야 했거든요. 그렇게 등록하고 내가 이 예배 참석하겠다라고 해서 예배를 드리던 그분들의 그 마음을 그 감격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베큐 파티 한번 하는 것도 대면 예배도 있을 때는 누릴 때는 잘 모르는 가치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미련함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잃어버리고 놓치고 나서야 이게 중요한 일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구나 하는 사실과 우리가 일상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했던 바베큐 파티도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당연하다고 느껴지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습니다. 감사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기 감사라는 것은 고맙게 여기는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맙게 여기는 마음은 무엇일까요? 네이버 사전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이 베풀어준 호의나 도움에 대하여
마음에 흐뭇하고 즐거운 것이 고마운 고마움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감사를 히브리어도 야다라고 말합니다. 이 야다라는 것은 고백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데 이 단어는 찬양하다, 감사하다라는 의미로 쓰일 때 목적어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대상이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이 야다라는 단어 속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감사라는 단어를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볼수록 감사는 여러 가지 탄을 포하고 있습니다. 감사 속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가 없이 우리는 감사할 수 없고, 감사 속에는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 없이는 감사할 수 없습니다. 감사 속에는 주님을 향한 찬양이 있는데 이 찬양도 감사함 없이는 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의미들이 연결되어 있어서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감사한다라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10명의 나병 환자가 등장합니다. 나병 환자들은 왜 함께 다닐까요? 왜 함께 다닐까요?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유대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 함께 생활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공동체 안에서 끊어졌습니다. 나병에 걸리는 사람들과 일정한 지역 안에 있는 사람은 시체가 주는 것과 같은 정도의 부정함을 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구약 사람들은 시체를 만지는 것 자체를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끊어졌습니다. 그렇게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나병 환자들과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가 걸어다니는 것을 보고 시체와 같이 쳐다봤고요.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는 것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에 비교되기도 했습니다. 피부병에 걸린 것도 힘든데 나병은 부정한 사람이 되는 일이었고 사람들은 그 부정함을 자신도 옮는 것이 싫어서 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우리도 아직도 옆에서 사람이 지치기를 하면 불안함이 있습니다. 왜 불안해하죠? 이 사람 코로나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기 때문입니다. 코로나가 전염되어서 나에게 힘들게 할까봐 불안함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가운데는 백신도 만들어졌고 건강한 청년이라면 한 일주일 잘 푹 쉬면 풀풀 팔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격리도 일주일밖에 안 합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는 공동체에 떨어져 생활합니다. 평생 격리를 해야 하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부정하게 쳐다봅니다.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되어 있죠? 멀리 서서 이렇게 예수님께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한 이유를 우리는 조금은 이제는 알 수 있겠죠. 당시에 율법 학교에서도 율법 수업을 듣는 나병 환자들은 먼저 들어왔다가 나중에 나가야 했고 이 나병 환자와 일반 사람들의 그 격리를 해야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질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부정함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그들 안에서 고안해낸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했고 멀리 서서 예수님께 힘껏 소리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힘껏 소리치는 것 또한 자신들의 부정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 속에서 사람들이 자신을 쳐다보는 것도 싫지만 그 주목하는 것도 싫지만 두렵지만 소리쳐서 말했습니다.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얘기했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힘껏 소리칩니다.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칩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보십니다.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의 시야 안에 들어와 있지 않았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위에는 많은 무리가 있었겠죠?
그들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밖에 저 멀리 있는 그런 그 나병 환자들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소리치는 나병 환자를 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네, 이렇게 제가 이렇게 진행하죠. 그런 의문들이 있어야 됩니다. 나병이 어떤 의미입니까? 이 당시에. 그 다음에, 예수님, 그 다음에 왜 나병 환자들은 멀리 떨어져 있지? 그 다음에, 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보이라고 하시지? 이런 것들 상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만지는 일도 중보의 기도도 치료하는 어떤 그 액션도 특별한 지시도 없이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에게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에게 나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을까요? 제사장은 나병을 고치는 의원이 아닙니다. 제사장은 나병인지 아닌지를 판별해 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구약에 보면 13장 14장에 보면 제사장의 특정 신체 부위나 혹은 머리색의 변화의 인물을 보고 그 사람이 나병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혹은 깨끗하게 되었는지를 판별해 줍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규정대로 속죄제를 드리고 자신이 속한 공동체로 들어가게 인도해 주는 사람이 바로 이 제사장입니다.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제사장에 가는 도중에 고침을 받습니다. 제사장에게 나아가던 나병 환자들 중에 한 사람이 자신의 피부병이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라고 하고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라는 이 물음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그 외침을 통해서 감사절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가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외침, 그 9은 어디 있느냐 하는 물음에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게 합니다. 나병은 우리가 계속 들었던 것처럼 외로운 병입니다. 공동체와 단절되어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부정한 취급을 받으면서 평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는 이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0명의 나병 환자를 다 고쳐 주셨습니다. 그들 모두를 다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깨끗함을 얻은 게 아니라 가는 도중에 깨끗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의 표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9명의 그 나병 환자는 자신의 몸이 깨끗해졌으니 이제 예수님은 별로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몸이 깨끗해졌으니까요. 자신의 목적, 나병의 깨끗함을 얻는 걸로 다 끝났습니다. 그러나 이 한 명은 깨끗함을 받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인간관계도 여러분 생각해보면 한 번도 연락 없다가 뜬금없이 연락 와서 뭐 필요한 거 있으니까 좀 달라고 하고 줬어요. 그러면 고맙다는 말 없이 쌩까는 그런 사람을 여러분은 좋아하십니까? 아니겠죠. 뭐 좋은 마음이 있을 수가 없겠죠.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어떤 거래 관계라고 생각하면 우린 9명의 이 사람들처럼 똑같이 굴 수 있습니다. 이제 거래가 잘 완료됐으니 쿨하게 예수님을 떠나는 것이죠. 이제 내 안에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됐으니까 예수님을 떠나면 그뿐입니다. 빨리 가서 제사장에게 나 깨끗해졌어요 라고 인정하고 이제 자기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고 싶은 것이죠. 그러나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사귐의 관계입니다. 오늘 본문은 나병 환자라고 하는 사람과의 관계도 부정한 존재를 예수님께서 보시고 회복시키시고 더더욱 돌아온 이 한 명을 회복시킵니다. 몸뿐만이 아니라 죽음과 죄의 문제에서도 관계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인식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에 따라 우리의 깊이 있는 감사와 생각들이 나오게 됩니다. 감사의 깊이가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알고 어떻게 경험했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아합이 어디 있느냐라는 그 물음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감사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감사는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히 가족관계에서 온 친구 사이에서 가장 나에게 많은 필요를 채워주고 모든 것을 공급해주는 사람들에게 감사함을 잘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감사를 표현할 때 온전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감사를 표현한 나병 환자를 향하여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 안에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는지가 담겨 있습니다. 감사 안에는 표현을 통해서 더 풍성하게 인도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감사는 또한 자발성 안에 있습니다. 감사라는 그 말을 서두에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없는 것이죠. 시편에 수많은 감사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 묵상하고 있는 시편은 시편 50편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로 끝냈습니다. 감사로 제사한다는 것은 감사함으로 예배한다는 것이겠죠. 감사라는 것은 자발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감사하는 일을 주셨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죠. 그 은혜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작은 이 시편 50편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인도하시고 신음하시는 소리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으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그들을 이끌고 가고 계심을 보여주십니다. 감사의 주소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내 지금 형편과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가에 따라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드릴 수 있고 그냥 예배를 안 드릴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감사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는 더 풍성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감사하기 위해 돌아온 나병 환자 하나가 몸이 깨끗해졌을 뿐만 아니라 감사히 그 자리에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아도 9명의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 돌아와 반응한 사람은 한 명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그냥 필요에 따라 부르고 쓰임이 끝나면 모른 척하는 그런 관계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감사를 귀하게 여기시고 나병 환자 그 9명의 태도를 지적하십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자를 예수님께서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주님을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마음에 담아 감사해 봅시다. 그 감사를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의 입술로 표현해 봅시다. 오늘은 그 감사한 내용을 적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함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기도로, 찬양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오늘 특히나 한번 적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몸을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도 돼요. 근데 여기 안에 어떤 것이 내포되어 있습니까? 그냥 형식적인 거죠. 쓰라고 했으니까 쓰는 거랑 하나님께서 이만큼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내 몸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완전히 다른 고객입니다. 똑같이 써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여러분의 중심을 보십니다. 어떠한 감사가 있습니다. 어떠한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계속 감사한 제목들을 찾습니다. 추수감사절은 1년을 마무리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해요. 그러니 잘 마무리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은혜라는 찬양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사가 없네? PPT가 없네? 네, 해서 찬양했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래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가는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다라고 이 고백하는 찬양의 가사처럼 여러분 삶 속에서 어떠한 감사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어떠한 울림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그런 것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알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셔서 오늘 같은 날과 오늘이라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사랑 안에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은혜 안에 1월부터 29월까지 이르는 오늘까지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9명의 나병 환자가 아니라 한 명의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을,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들에 대한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리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느껴야 됨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게 하시고 알 수 있게 하시며 우리의 감사가 우리 마음에서 나와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감사가 될 수 있게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가 원하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한 거 고민해 주시고 밤 그림이나 사과 그림에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어제 안내했듯이 저희 11월 27일에 총회가 있어요. 내년도 임원 2023년도 임원을 구성하는 거니까 잘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서 어떤 청년이 좀 적합할지 좋을지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저는 꼭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다음 주에 저희 이제 임직식이 있잖아요. 저 오늘도 찬양 연습을 하고 왔는데 근데 임직식은 2시 반부터고 다음 주에 저희 연습이 1시 40분부터 있어요. 임직식 찬양 준비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는 성령부 예배 끝나고 바로 40분까지 성화에서 가야 되니까 기억해 주시고요. 그러면 그 감사 열매 종이가 있을까요? 네, 가져가셔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생일 축하. 생일 축하. 오늘 11월 생일자 한 명 있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겠어요? 제가 지금 주소가 없어가지고 누구시죠? 주희구나. 네. 하나님의 하나님 노래. 네. 11월 생일자 죄송해요. 축하하도록 할게요.
감사 열매 쓰는 것으로 하고요. 생활팀은 끝나고 감사만 보여주세요.